지금까지 계시록을 27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시록 강의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의 3분의 2 정도가 구약 성경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메시아를 낸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AD 70년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저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환란기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당하는가,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계 역사를 모르면은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그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제 추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약속, 언약, 귀중한 모든 것을 교회가 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자, 1948년 5월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대체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성경 해석의 무지로 이어지고 결국은 계시록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 여기에 대한 무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 뭐 히브리말, 그리스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개혁 성경에 많은 부실한 오역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 가지 이런 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왕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의 빈곤, 신학의 부재, 이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집단이 나타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유혹을 하고 교회에서 그들 데리고 나가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다뤄도 교회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장부터 이제 11장을 27번에 걸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11장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로 보이는 두 명의 이제 증인이 나와서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동안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에 이 환란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신약시대, 또 신약시대가 이제 끝나서 이렇게 돼가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 유대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냔 말이에요. 그건 다 구약 성경에서 다 끝난 이야기 같은데 왜 그게 지금 계시록 끝부분에 여기 가서 환란기라고 하는 여기에 왜 이스라엘 이야기, 구약 이야기 또 나오느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런 구약시대 인물들이 도대체 왜 등장을 하고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들이 왜 이때 또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7절 끝까지가 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것도 메시아를 내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과 어거스틴과 천주교와 루터의 유대인 탄압, 반셈족주의, 영어로 anti-Semitism, 세미티즘이라고 할 때는 셈족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반대한다는 이야기인데, 셈족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셈에게서 나온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반유대 이와 같은 그 세력, 주의, 이거를 영어로는 반유대인주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anti-Semitism 해서 반셈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셈족주의가 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유대인들이 마귀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눈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와야 그런 전체적인 문맥에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장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12장에 가서 보면 어떤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 그 여인을 핍박하는 이런 용이 나오고,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가 이제 나옵니다.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해를 당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태양을 옷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다. 어떤 여인이, 여기 그림 가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해처럼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이 여자의 발 밑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별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어떤 여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12장 3절 가서 보니까 갑자기 용이 나타납니다. 커다란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머리 위에, 머리들 위에 7개 이제 왕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여인이 아이를 뵈서 막 수태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저런 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4절 봐서 보니까 아이가 이제 출생을 합니다. 용이 그냥 두지 않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12장 5절 가서 보니까 그녀가 사내 아이, man child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예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쇠막대기, 철장 권세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 이거 하면 누구로 여러분이 예상이 되세요?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에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낳는데 다시 이제 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좌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12장 6절에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이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돼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피신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미가엘이 이제 등장해서 용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용과 이제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땅으로 이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이 쫓겨나서 내려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2장 13절에서 17절에는 용이 다 이 여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서, 그래서 환란기 그 성도들, 특히 이스라엘 그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여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2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은 이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은 사탄 마귀다. 12장 9절에 성경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용은 사탄 마귀예요. 자,
자, 그러면 사내 아이는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들을 철장 권세로 다스릴 자는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이게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뭐 동방정교회 교인이든 하여튼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이름으로 쓰고 내세운 사람들은 다 이 사내 아이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 이제 다 동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누가 남았냐? 여인이 남았단 말이에요. 여인. 자, 여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인이 누구냐에 따라 12장 해석이 다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누구냐에 따라 12장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천주교 해석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인은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뭐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데 가서 보면 마리아가 용을 짓밟고 마리아가 용을 처단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하고 12배를 쓰고 이게 이제 천주교의 이건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12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인 대신에 한번 마리아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 그 여자가 대신에 마리아가 광야로 도피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마리아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마리아를 먹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아니죠. 뭐 제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이건 마리아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서 한번 또 보세요.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마리아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이제 광야로 도피하니까 뱀이 자기 입에서 마리아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마리아를 홍수했던,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벌써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해석이나 꽝인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영어로 private interpretation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마리아 해서 이게 딱 쌍이 돼갖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무지한 그런 성도들 속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개신교 해석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마리아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럼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회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리아다. 장로교 감리가 할 것 없이 다 교회가 마리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메시아를 낳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지금 메시아를 낳는데 여자가 교회면은 교회가 지금 메시아를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겨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벌써 이거 들어가면은 이것도 해석이 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미 들지요? 그렇죠? 예, 교회가, 여자가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해석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6절에 교회가 광야로 도피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광야는 뭐 어두운 세상이고 영적인 어두움이고 또 이렇게 해갖고 영예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광야는 있는 그대로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거를 교회로 대체해 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영예로 해서 이거를 풀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이 프로테스탄트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대로 또 있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교회를 핍박을 하더라.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갖고 그렇죠. 그래서 한때 반때 두때 동안 광야에서 이 양육을 받고 뱀이 자기 입에서 교회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교회를 홍수했던,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이건 이미 말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를 프로테스탄트들의 사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rivate interpretation.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전인수식 성경 해석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신천지가 등장해서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바른 해석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내 아이, 즉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어떤 한 여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서 보세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여러 명,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환난기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 아니면 나라 전체를 지금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이 나옵니다. 지금 용도 나오고 지금 여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상징이 나와요. 영어로는 상징은 사인이에요. 사인을 동사로 표현하면 signify, 표적들로 보여줘서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해와 달과 12별을 가지고 있다.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상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해와 달과 12별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는 그런 내용에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드리머, 꿈을 꾸는 그런 아이인데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한다. 해와 달, 엄마, 아버지, 11별, 형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에다가 요셉까지 하면 12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명의 이런 형제들하고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별, 해와 달과 12별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표시하는 그런 걸로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상징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 이사야서 47장 7절에서 9절, 50장 1절, 54장 1절, 예레미야 3장, 호세아 2장 이런 데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오늘은 제가 호세아서 2장 2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여자는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이런 표현에 따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결혼한 내 아내였는데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전체가 보여주는 그와 같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그림은 뭐냐? 인류의 역사, 특별히 메시아를 출생하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 환란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시작이 돼서 재판관들의 시대, 왕들의 시대, 그 다음에 400년 침묵기,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또 40년 동안 하고, 그러고서 로마 제국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1948년 5월에 저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 땅에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한 저 이스라엘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환란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불신 가운데 이러한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역사, 이 유대인들에는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이 마귀의 계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앞에 봤을 때 AD 30년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휴고가 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교회 시대잖아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이 교회 시대는 뭐예요? 과로로 돼 있는 거예요. 과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유대인이 결국 불순종해갖고 이게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인들로 넘어와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인들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프로그램 나머지 남아있는 7년 한 일해 동안에 유대인들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다. 자, 가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니엘서 9장 가서 보니까 25절에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해서 69이레가 질랑한다는 거. 483년이 이제 지나가게 된다.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텐데 죽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났다면 한번 보세요. 여기 다니엘의 70일에 가서 보시면 7일회가 있고 69일회가 있으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한 일회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한 일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갑자기 69일회가 끝난 다음에 붕 뛰어넘더니 저기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걸 뛰어넘더니 앞으로 올 통치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환란기에 들어서 있는 그와 같은 성전을 파괴하고 그 일의 끝에는 홍수, 아까 홍수 보셨죠?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이 돼 있다. 그 무슨 이제 교회 시선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대가 조교회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내는 이 왕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 교회 시대는 막간이에요. 이거 중간에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렇게 막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끝나면 곧바로 한 일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이런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 읽어도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성경을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마귀가 메시아를 낸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압하고 핍박하는가? 이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와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연대기를 먼저 가서 오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어요. 자,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의 몇 구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그 존재로 하나님이 빛을 나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준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있고, 그렇죠, 마귀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그룹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자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왕국, 이걸 파괴해서 나 자신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셋째 하늘 포함한 모든 것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이 루시퍼의 이름이 바뀌어요. 성경에 뭐로 바뀌어 나오냐? 사탄으로 바뀌어요. 사탄의 뜻이 뭐냐? 대적하는 자란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자란 그러한 그 뜻을 가진 사탄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시에 이를 죽이고 멸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런 목적을 또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갖가지
가지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 공간을 하나님 창조하세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하늘과 별들이 있는 이거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거의 센터에 하나님이 지구, 땅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 땅에 이제 만드십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이제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하죠. 어떻게 해요? 신들과 같이 되게 만들어주기, 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자기들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며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 대한 것 같은 통치 권세를 다 빼앗겨요.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내게 넘겨졌다.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의 통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니까 아담의 형상대로 지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어떻게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수태가 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때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느 기간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작정하셔서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뜻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그런 딜레마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시냐?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온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게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그 넘어간 거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무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메시아. 그래서 그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메시아가 나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탄압하고 해서 멸절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때부터 나오는 구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이런 모든 계획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 배출하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마귀가 완전히 패망을 하는 그 일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출생부터 40년 광야 생활할 때까지 가서 보시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인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뜻 뭐예요?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내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벨 대신에 셋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가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런 일을 이제 수행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한 1400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창세기 6장으로 갔더니 그동안 140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온 세상에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된 이 시점에 마귀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의 딸들이 교접을 해서, 그래서 거인 종족이라고 하는, 이거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성이 다 사라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런 이 인간성이 다 사라진 그런 존재들이 나오니 이걸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여자의 씨로 온전하게 보존된 인간에 의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아의 그 8명을 빼고는 호흡 있는 모든 걸 다 멸절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8명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또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 함이 있는데, 이 함에 우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또 마귀의 사주를 받아갖고 바벨탑 근처에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하는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보내는 그런 일이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서 드디어 민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민족들, 이집트 민족, 뭐 인도 민족, 이런 민족들이 이제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500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그 계획을 구체화해서 이제 실현을 해야 되니까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어느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내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바그다드, 이라크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 일이 BC 2000년경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 씨를 주겠다. 씨는 작게는 메시아, 많게는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줘서 가나안 땅은 영원 무궁토록 내 씨의 이 땅이 된다 해서 저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을 내시고 야곱을 내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내시고, 그렇죠. 근데 이게 민족이 지금 형성이 돼야 되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 형성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70명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해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게 될 때, 드디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죽게 될 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죠?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이제 좁혀 놓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좁혀 놓았어요. 노아에게서, 노아의 아들 셈에게서,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또 어떻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제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드디어 400년쯤 지나니까 드디어 마귀가 또 누구를 동원해요? 파라오를 동원해갖고 메시아를 내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니까 마귀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하고 홍해 바다로 가라막고,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물 부족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 죽게 만들고 먹는 거 부족해서 죽게 만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렇죠? 또 아말렉이 와갖고 이스라엘 다 멸절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마귀는 메시아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누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지금 이끌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한 3달쯤 지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수여받아요. 그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너희가 메시아를 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소유 백성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언약을 이제 맺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 장소로 성막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희생 예물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대신 속죄 희생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하도록? 메시아를 향하도록. 구약 시대의 이런 모든 규례들이 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그냥 있지 않죠.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아론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도록.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리시고, 왜 그래요? 메시아를 내야 되는 이 백성을 다 진노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11일 만에 어디에 도착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신명기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땅을 정탐하려고 또 12명을 보냈더니 12명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린 저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서?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서. 저 땅에 못 들어가면 메시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저 땅에 들어가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 빙빙빙빙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죠. 광야 생활 끝부분에 갔더니 또 마귀가 누구를 등판을 시키냐? 모압왕 발락을 등판을 시키고 거짓 대언자 발람을 등판을 시켜갖고 이스라엘 또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발람을 통해서 민수기 24장 17절 메시아 약속을 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또 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부터 유다의 이제 멸망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재판관들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마귀가 그냥 있지 않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무정부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무정부 시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재판관기 사사기 맨 끝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뭐 우상이든 뭐든지 다 이렇게 하게 만들고 사사기 17장에서 18절 가서 보면 아비 종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이 지도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아비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초를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 놓잖아요. 그때 사탄이 이스라엘 자극해서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이게 너무 많이 불어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해서 싸우긴 지금 어렵다는 걸 깨닫고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서 아예 왕 하나를 타락을 시키면 그냥 그 나라가 완전히 멸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로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누구를 따르는 일을 해요?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좋아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또 누굴 일으켜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윗을 일으켜서 이제 메시아 혈통을 더 줄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셋에서 그 다음에 노아로 갔다가 노아에서 셈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으로 갔다가 유다 지파로 갔다가 유다 지파에서 누구로 또 줄였어요? 다윗으로 아예 줄여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걸 대해서 메시아 계획이 점점 이게 좁혀지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기하 7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솔로몬이 배교를 해갖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이런 신들을 섬기다가 아시라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메시아 계보를 내는데 마귀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11장에 가서 보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등장해서 왕가의 모든 씨를 다 죽이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남았어요? 요아스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 요아스를 또 하나님이 하나 남아있는 불씨를 살리셔갖고 이렇게 해서 메시아 계보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이 이제 가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집권하면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돼요. 신상을 세워놓고는 그리고 뭐라 그래 자기 이 신상에게 경배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경배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거의 짐승처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또 간섭하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도록
왜 돌아와야 돼요? 그 땅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계속 메시아 왕국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스라가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율법을 정리해요. 성벽을 건축해요.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메시아를 내려고.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또 그냥 있지 않죠. 누가 등장해요? 하만이 등장해서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틀어갖고 하만을 장대에다가 다 달아갖고 죽이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리스 왕국이 이제 세워져요. 그리스 왕국의 저 북부 시리아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BC 200년경에 등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전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 이런 게 되면서 드디어 로마 시대가 열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기간이 4,00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충만하게 때가 이제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4,000년 걸려갖고. 그럼 마귀가 그냥 둘까요? 아니죠. 또 개입하죠. 태어나자마자 또 누굴 동원해요?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3번 시험해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왕국.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 메시아 왕국이 갖고 왔다 선포하니까 마귀가 또 누구를 사주하냐? 유대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동원해서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사건까지 가면은 그러면 일이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도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12장 5절에 산의 아이가 하늘로 채 올라간 거예요. 여자가 나왔던 그 산의 아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왕자로 채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40년 동안 주세요.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회파하고 무려 한 10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살면 안 된다 해서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뒤에도 이 마귀가 여기 나와 있는, 그냥 분노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고 드디어 내일이 다 깨졌다 이제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뭘로? 반세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서 탄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을 조직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AD 400년경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인물이 나와서 뭘 만들었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국이고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왕국 온 세상 교회를 다스린다, 치리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침이 되는 세력이 하나가 남아있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뭐로 칭했냐? 크라이스트 킬러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이 누명을 씌워갖고, 그래서 크라이스트 킬러에서 곳곳에서 유대인들 죽이고, 패스트병이 일어나면 그 유대인들, 뭐가 일어나면 유대인들, 하여튼 재앙이 일어나면 유대인들, 이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서 이제 자행이 된 거예요. 근데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인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일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1000년쯤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1095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요? 교황이 일으켜요. 뭐 하려고 그래?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교회가 됐는데, 교회의 대리자인 교황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로마에 앉아있는데, 성경을 가서 보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어디서 치료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 가서 다스려야 진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냐. 200년 동안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수많은 가톨릭 교인들 죽이고 이슬람 교인들 죽이고 유대인들 죽이고 하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이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단 500년 지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누가 또 등장하냐. 마르틴 루터가 또 등장해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 이런 책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그런 일을 이번에 또 프로테스탄트들이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드디어 한 500년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이번에 마귀가 히틀러를 사용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홀로코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600만 명. 수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1945년에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946년에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이제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전쟁 이 전범 재판소의 피고인으로 불려 나왔어요. 이 독일 나치 장교로 선동을 주동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슈트라이어라는 사람인데 재판관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참혹한 짓을 할 수가 있나?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슈트라이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같은 독일인으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유대인들 박멸해야 된다고 저 책을 쓰지 않았냐.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함께 재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은 루터가 그들에게 행한 일보다 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범 재판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악랄하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했는지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죽이고 그렇게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엔 또 뭐가 등장해요? 팔레스타인 또 분쟁이 이제 생겨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나라로 탄생하자마자 바로 그날 중동 제1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꺾으시고 오히려 1967년에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6.1 전쟁을 통해서 뭘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구 예루살렘 시가지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천주교는 하나의 나라예요. 천주교인이 된다는 건 이중 국적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한국 국적, 하나는 바티칸 국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사들 다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뭐냐? 바티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이. 근데 2015년 5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바티칸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도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거. 왜? 본인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천주교가 이스라엘인데. 이래서 천주교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이건 마리아라 그러고, 개신교는 뭐라 그래요? 이건 교회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짜집기 해갖고 신학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개신교 내, 천주교 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현 시대 이스라엘, 왜 마귀가 그렇게 극도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가? 반란기 때 현 시대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근데 완전히 무신론 배교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 그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상업도시 중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인데 이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매해 열려요. 우리나라 동성애들 다 거기 날아가요. 텔아비브에 날아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 구약 성경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기 때문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한 그 죄가 동성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돌아가서 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을 알지 못해요. 곳곳에서 탄압받다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 저기로 돌아가면 이제 더 이상 탄압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다 저기로 지금 돌아가 있는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소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소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보다. 아니에요. 누구라고 똑같으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런 옷 입고 까만 거 옷 입고는 이 글자 하나 이거 새기고 해서 여기다 달고 뭐 해서 그 일, 예수님이 위선자들하고 얘기했던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잖아요. 인류 역사 지금 6,000년 돌아간 걸 봤잖아요. 본인도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뭘 깨달았겠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모든 종교 지금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슬람을 확산을 시켜서 아예 그냥 유럽 전체가 다 이슬람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유럽에는 믿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믿는 사람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지지하던 영국이 지금 다 완전히 폭망했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게 미국 하나 남았는데 미국도 계속 쇠락의 길로 말 그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민주당 쪽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미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 이걸 배우고 콜럼버스 동상 다 갖다가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선호하는 지금 그런 국가로 변하고 있어요. 그 힘을 쓰겠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태는 계속해서 사람들 눈에 가시고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면 사람들이 지기 힘든 짐이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 문제를 풀어줄 평화의 지도자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7절에 다니엘서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증을 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 하나님께 계속 드리던 유대인들의 그 희생물 봉헌 다 그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급여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환란기 성전에서 다 영예라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 그러고 이런 일을 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환란기 성전이 지어집니다. 누구의 묵인하에? 승인하에? 적그리스도의 승인하에. 그거 승인이 없으면 이슬람이 그냥 두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평화의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의 한중간에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거를 용인할 수가 없죠. 그게 지금 메시아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거짓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마귀가 요새 말로 뚜껑이 이제 열리는 거죠. 다 이제 끝이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다 하는데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무자비한 이 세상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자비한 이와 같은 탄압을 누구에게 퍼붓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퍼붓기 때문에 이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을 그와 같은 환란을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에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광야로 피신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덮으려고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것 같은 그 홍수를 일으켜서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멸절이 되면 그 땅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일을 시작하는 거 어느 정도로 멸절이 되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 저 팔레스타인 저 온 땅에 저기 돌아온 그 사람들 사는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것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는데 그들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그들을 단련한다. 여러분, 불을 가지고 금을 단련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게 뜨거운 이와 같은 대환란기를 거치면서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만 남는 그러한 이런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자 미가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 미가엘 보내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9장 다음에 1절 12장. 그때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내 백성의 자손들, 누구의 유대인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유대인들의 보호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대환란,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호천사 미가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미가엘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 이런 그 맥락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통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드디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2000년 전쯤에 자기들, 그 유대인들이 찌른 그 나를 바라보고 온 백성이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때 드디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통회하고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서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딱 이렇게 내려놓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님 재림하면서 마귀가 인류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그토록 핍박하던 마귀가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이제 갇히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 동물들이 다 초식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수명이 1000세까지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산 모든 곳에서 해하거나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그런 일, 하나님이 원래 첫째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인과 용과 산의 아이와 미가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든 마귀든 창조물이 무슨 방해를 해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시지 않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 6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의 관점에서는 지난 6000년이 한 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이게 이 일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유한한 존재가 이걸 보게 될 때 왜 이렇게 늦냐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인간의 모든 역사 이런 걸 섭리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길게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 여기다 다 적어 놨잖아요. 이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착착해서 하나씩 지금 이루고 계신다.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마귀와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더구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쩌면 휴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들 중에 휴고 받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공중으로 채 올라간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우리 눈앞에서 실현될 가능성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더 기쁜 건 뭐예요? 환난전 휴거를 받는 거예요. 이 7년 환난기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건 마귀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마귀가 그런 걸 원했는데 마귀는 그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의 계획을 뒤집어서, 그래서 정말 마귀가 볼 때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존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신 차원에서,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천사들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책무를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귀에 이렇게 들어간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도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며 말세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